지난주에 마게도냐 교회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들어하고 힘에 지나도록 그 환난과 많은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환경에 매이지 않는 신앙이었죠. 우리는 환경에 매여서 그 환경에 쩔쩔 매이면서 고통하고 아파하지만 진실로 신앙인들은 환경을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주째 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부족을 채우는 신앙이라는 거죠. 부족을 채우는 신앙.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족한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족하다는 거죠. 어떤 분한테는요 육적인 부족이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는요 이 혼적인 마음 세계의 부족함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부족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육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마음이 넉넉한 사람, 여유로운 사람이 있듯 그렇지 않고 쫓기듯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자유로움을 갖고 살아가고 평안함을 갖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수없는 유럽의 나라들, 아메리카, 아시아 그 어떤 곳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부족함을 채우는 삶을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까? 제가 이 청년들과 함께 일본에 이번에 9박 10일의 여정을 갖고 갔다 왔습니다. 더 확실히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우는 거였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족을 채우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목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저도 채워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채움의 시간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체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정한 체험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끼리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에는 심령의 훈련을 많이 했어요. 마음 훈련, 이 마음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또 마지막 날에는 성령을 받지 못했던 한 명의 형제와 한 명의 자매가 성령을 이렇게 받고 그렇게 은혜 속에 있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속에 있는 영혼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갈 때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교회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갔을 때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준비하면서 그래 갔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바쁘고 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사실 여유가 없었어요. 시간이 여유가 없고 그래서 그냥 가방 싸가지고 보따리 메고 그냥 일본 간 겁니다. 갈 시간이 와가지고 그래 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시간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구했죠.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하루에 최소 3시간, 4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한 번 드릴 때에
한 번 드릴 때에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과 함께 은혜로운 교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특별한 주제를 갖고 이것에 왔지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그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에 그 매 시간을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많은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심령 속에 채워지지 못한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것, 그 채워지지 못한 그 빈 공간의 그 공허함이 그들 속에 들어있고, 때로는 혼돈이 그들을 어지럽히고 있고, 때로는 깊은 흑암이 그 상처들로 그들 심령이 끊임없이 어두운 가운데 잠겨져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길 원하셨던 거죠. 육적으로 돈이 부족한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돈 아무것도 아니다. 돈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 주변에 있는 환경,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1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 속에 있는 아직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의 빛을 받지 못했던 그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둠 가운데 있게 된 바로 그들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가 빛이 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한 것,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였고, 또한 그들 스스로 누군가를 의지하고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가 기쁨을 얻고자 했던 그것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만들라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그들에게 있는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날에 이제 세족식을 했습니다. 아래죠. 금요일날 밤에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세족식을 하고 성찬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하는데, 세족식 할 때까지는 저는 이제 발만 이렇게 씻어주고 그냥 좋은 말만 몇 마디 해주고 저는 이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령께서 그때 제 순간에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친구들의 발을 씻어주며 제 마음 속에서 이렇게 심령 기도를 하게 되는 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자매였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자매님을 그 보석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너는 나의 보석이다. 네, 이렇게 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갸뚱갸뚱거리는 거야. 내가 왜 보석이지? 내가 왜 보석이야? 내가 나는 아닌데, 나는 내 마음을 아는데, 나는 내 삶을 아는데, 나를 아는데 난 보석이 아니야. 근데 왜 목사님 왜 이런 기도를 해주시지? 정말 그렇게 하면서 고개를 갸뚱갸뚱 거렸대요. 그러다가 다 마치고 그날 밤에 그 자매님은 매일매일 이렇게 일기를 쓰는데 갑자기 자기가 7월 31일 날 썼던 일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일기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와 일기를 보게 됐는데 그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원석인데 주님, 제가 주님의 보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 그거를 자기가 썼는 그 말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까먹고 있다가 잊고 있다가 이제 그날 주님께서, 본인은 잊어먹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에게 네가 나의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그것을 보면서 진한 감동을 얻고, 나는 잊었지만 주님은 잊지 아니하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채워주신다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들의 부족을
채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계속 훈련을 했었습니다. 어떤 훈련을 했냐면 11명인데 11명 가가지고 처음부터 그 첫날에 제가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이번 10일 동안에 두 가지 훈련을 하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절대 혈기를 내지 않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명도, 물론 마음속으로는 한 번씩 끌어오르고 막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정말 화가 나가 혈기를 부리고 한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번 10일 동안에 우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높임말을 쓰자, 존댓말을 쓰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브라더입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손해를 보냐면 제가 손해를 봅니다. 거긴 제 아들도 있는데 아들 원영이한테 제가 원영 형제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원영 형제님, 원영 형제님. 처음에는요, 이 속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속이 간질간질. 야, 아들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원영 형제님 하나, 이 속에서 이게 뭔가 좀,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최고 막내가 원영 형제님이고, 그 다음에 창섭 형제님 둘인데, 둘이서, 이것 때문에 형, 하면서 맨날 이렇게, 살았던 두 친구인데, 서로 높임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글오글거리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인 우리는 오글오글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참 말하는 게, 거기에는 남매 사이도 있었고 정말 친한 친구 사이도 있었고 선후배 사이도 있었고 서로가 다 그런 사이였습니다. 서로 말 놓고 막 야 니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았던 이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일 동안에 그런 것들을 훈련을 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존댓말을 쓰는 겁니다. 계속 존댓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댓말을 쓰니까 나쁜 마음이 잘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존댓말을 쓰니까. 그리고 존댓말을 쓰니까 서로에 대해서 존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원에서도 계속 존댓말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잘 이렇게 못했는데,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 훈련을 우리가 10일 동안 하게 됐는데, 그게 참 제 마음속에 대단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한테도 존댓말을 쓰고, 딸한테도 오글거리지만 또 존댓말을 이렇게 씁니다. 네. 그렇다.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빅 브라더로 삼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다 브라더이다. 이런 사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브라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 마음 속에서 그런 존중하는 것과 배려하는 것과 이해하는 마음들이 좀 더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속에 채워짐이 생긴 거죠. 부족했는데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일본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너무너무나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를 받아들일 만한 형편도 못 되었고, 그리고 그 있는 신이치 목사님은 본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한 5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쉽게 말하면 상중에 있는 그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에 또 다른 팀이 우리 바로 앞서 이렇게 예배를 3주 정도 거기 와 있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우리가 10일 정도 더 있어야 되니까 대단히 부담스러웠는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또 거기 있는 일본 CCG 선교사님이 정말 이번 기회는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목사님께 직접 부탁을 드리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흔쾌히, 그 있는 위원들이 흔쾌히 100% 만장일치로 우리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 갔는데,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정말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선물을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럼 제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 고마워서. 근데 일본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한 이만한 숫자로 해도 큰 교회에 속합니다. 뭐 한 300명 모인다 하면 대형 교회에 속합니다. 그 정도로, 그 일본 교회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교회도 한 30명? 한 40명? 예. 그렇게 적은 숫자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저 마음속에 감동을 주님이 주셨어요.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코리안 푸드 파티라고 해가지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일본인들을 대접하는데 일본 성도님들을 오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주위에 전도를 하면서 일본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일본 교회와 서로 연합이 되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해주는 그것을 가지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그것을 냈죠. 그래가지고 그 당일날에 그 전날부터 재료를 사고 그 당일날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음식을 만들었는데 제가 PPT 좀 이런 거 해가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고 너무 피곤해서 막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참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저 사람이 뭐 하겠나 싶었는데 다 해요. 우리 청년들이 다 음식을 만들어가 비빔밥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6, 7가지의 재료를 다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 소고기 볶아가지고 넣은 고추장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고 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찌짐도 하고 부추찌짐도 하고 떡볶이도 하고 라면도 끓여주고 그리고 또 약밥도 하고 그래가 5가지 정도의 음식을 내가지고 일본인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단지를 뿌려도 일본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뿌리긴 뿌리는데 전도지 뿌려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단지를 거기서 찌라시라고 하는데 그 찌라시를 뿌려가지고 2명의 남자가 왔습니다. 한 명은 득수염이 이렇게 난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 한 분하고 한 명은 고베대학교 해양과학부입니까? 그 해양과학부 석사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24살 젊은 청년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푸드 파티가 다 마치고 그 일본 교회 목사님하고 그 얘기하고 또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일본 아주머니 2분하고 다 오셔 같이 한국말로 얘기하고 일본말로 얘기하고 서로가 대단히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 그날 저녁 금요 기도회 예배를 다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 다 드리게 되면서 한 번도 교회에 와서 한 번도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또 다 갔습니다. 근데 또 한 명이 또 남는 겁니다. 그 고베 대학 대학원생이 한 명이 또 남게 됩니다. 남게 되어서 계속 끝까지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뭘 주고받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서로 뭐 이렇게 그 주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메일 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 라인 그런 거 해가지고 서로 하는 거 적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막 계속 교통을 합니다.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친구 도모다치 친구 우리들은 한 형제다. 그래 약속하자. 그래 이번 주일날 교회 나오겠냐? 저희는 기쁨으로 교회 나온대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또 이제 우리들이 또 올 텐데 그때도 여기 있겠느냐? 있겠답니다. 약속. 그래서 이제 정글도 약속하고 그래가지고 한 명을 전도하고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그 친구가 그 청년들이 없어요. 남자 청년 여자 청년 알 것 없이 청년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남자 청년 하나가 확실하게 그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지금 이 시간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그 교회에 드려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프트, 선물, 프리젠토 하나님의 프리젠토입니다.
부족함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죠. 서로가 합력해서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고베나 오사카 같은 그런 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미션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아들 원영 형제가 귀에 외이염이라고 하여튼 저 고막에 고름이 콱 이렇게 끼는 그런 병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학생회 그 순회 마치고 바닷가에 갔는데 그때 이물질이 속에 들어갔는지 그래가지고 요 고름이 꽉 차고 귀가 막아져서 귀가 이렇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단히 많이 아팠는데 같이 이렇게 팀끼리 4명, 5명 조를 만들어서 움직였는데 거기서도 밝은 모습으로 움직이면서 함께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원영 형제가 아픈 것을 이렇게 한 명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픈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또 그렇게 합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거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아픈데 그래요. 또 어떤 친구는 발톱이 빠졌습니다. 그래 발톱이 빠졌는데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팀을 위해서 자기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헌신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것들이 하나의 훈련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야,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우리와 함께 했구나. 이것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동과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 그것 또한 마음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내한테도 부족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 있는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 있는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 모든 사람이 골고루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받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항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진실한 삶이란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육체의 것과 마음의 것과 영의 것, 이 세 개 중에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나는 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영의 것이 필요 없고 마음의 것이 필요 없고 또한 육체의 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육체의 것이 많아도 마음, 정신 이 세 개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좋다 해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은 그들 삶 속에 있는 그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세워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그 기근과 그 고통 속에 그 굶주리고 가난에 쩌들려 살아가는 그들한테 헌금을 해서 보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그 부족을 채워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있는 것으로 그 없는 성도들을 채워줬을 때에 나중에 우리가 없었을 때 그들의 있음을 우리에게 채워주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은혜가 골고루 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는 채워짐의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부족을 채워줄 때에 나도 채워진다는 거야. 여러분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함도 더욱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피곤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그 말씀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말씀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말씀을 부어주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많은 그런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의 남은 것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외로워한다면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이 아파한다면 그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할 때 그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궁핍한 삶 속에 살아갑니다. 만약 여러분들 속에 부족함이 없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초월한 자고, 이미 여러분들 심령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많은 말씀을 통하여 이미 여러분들은 통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 삼고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로 부족한 것이 많은 이유가 있다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라 말씀하셨지만 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지만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라 말씀했지만 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하셨지만 우리는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냉정하고도 냉랭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을 보여주고 그 진정한 생각, 패턴을 바꿔주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성경 속에서 대단히 많이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얘기입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 그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들 것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그 친구들의 진한 감동적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그런 삶을 잘 살고 있지 못합니다. 지붕을 뜯어서 남의 집에 해를 끼치는 거죠. 지붕을 뜯었으면 다시 지붕을 원상복귀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들고 수리비가 듭니다. 친구들이 자기 친구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고통하면서 그가 예수님한테 가야 이 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구나. 내 친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들은 그가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합니다. 모든 것을 다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돌을 닦는다는 게 뭡니까? 수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돈을 대주고
부족하면 내가 와서 더 줄 테니까 주막집 그 여관의 주인한테 말합니다. 내가 돌봐주십시오. 내가 지금 돈을 주고 갈 텐데 이것이 부족하면 더 해주세요. 내가 일 갔다가 와서 이 부족함을 더 채워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내 삶이 피곤하고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괴롭고 내 삶이 자꾸 자기 삶 속으로만 들어가니까 그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도는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거룩한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을 이 심령 속에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바꿔내는 겁니다. 그게 수도죠. 마음을 바꿔내는 게 1번 수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꿔지면 영의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몸의 수도인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수도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일본 가서 우리 청년들한테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겁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선 자만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우리의 한계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서 우리는 미련하게 그 한계 속에 빠져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한 자가 됩니다. 뛰어나오라는 거죠. 주님은 뛰어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손해하면서 여러분 물질 손해 받으면서 그렇게 인생 살겠습니까? 아니, 어제 우리 갔다 왔는데 김희숙 집사님이 이제 우리 보고 와서 팥빙수 먹고 가래요. 그래 갔거든요. 갔는데 뭐 밥을 조금 먹은 친구도 있고 안 먹은 친구도 있고 뭐 그래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 팥빙수하고 뭐 음료수하고 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강탈했는 건지 주셨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많이 주셨어요. 그래 빵도 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피자도 구워주시고 수제 피자, 김인숙 집사님 표 피자 내가 탁 제가 내주시고 그래서 막 이렇게 먹었습니다. 예. 대접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공짜로 그 사랑을 받았죠. 대접하는 거죠. 그죠? 뭐 우리가 뭐 일본 갔다 온들 뭐 안 온들 뭐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카페에서 일만 하시면 되지. 그런데 우리 은지 자매하고 통화하면서 하루 와서 팥빙수 그렇게 드시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물론 안 갈 수도 있었지만 정성이 계시면서 찾아가고 그래 함께 그것의 복을 빌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김희숙 집사님은 물질적으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속이 마름과 이 온몸이 뜨고 올라오는 그런 것들 빙수를 주시면서 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단히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업장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맛있는 걸 대접해주고 맛있는 것을 주셨으니까 김희숙 집사님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왔는 많은 그저 열 몇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갚을 수 없지만 주님이 갚아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시오. 뭐예요? 서로가 합력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열 몇 명이 하나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같이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사랑으로 주의 복으로 이곳을 채워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함을 서로가 육적인 것을 받았지만은 영적인 것을 채워주고 때로는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을 채워주며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사상과 그런 개념이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우린 죽어서 천국 갈 겁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만큼 좋은 천국 간지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결단을 하십시오. 내 일생 동안에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따라합시다. 있는 것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부족을 채워주려면 있어야 됩니다. 없는 사람은
부족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해야 될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와 받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많은 그 외의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난 내 것만 잘하면 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의 가르침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가 되는 그 변화의 포인트, 이번에 제가 가서 한 단어를 제가 배웠습니다. 보통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말인데 마일스톤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마일스톤, 전환점. 인생의 큰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탁 변화되는 그 말을 영어로 마일스톤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 마일스톤, 완전히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채워줄 때에 크나큰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삶의 여유가 없고 삶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나눌 수 있는 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유를 얻기 위해서 산에도 가보고 바다에도 가보고 들에도 가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유가 됩니까? 신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속에 임재하여서 내 가슴에 풍성해지지 않는 한 나는 여유로움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유로움 또한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당당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그 열망이, 그 여유로움이 우리 속에 있을 때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족하십니까? 먼저 채우십시오. 뭘 채웁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채우더라도 마음의 이 여유로움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마음의 감사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마음의 사랑함도,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결론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는 자만이 부족을 채워주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어제 우리가 갔다 왔는데 저녁에 우리 방기대인데 원장님 올라와서 처음 하는 말, 장소가 뭐 중요하노? 한국이 뭐 중요하고 일본이 뭐 중요하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말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수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의식하고 나라를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뭐 가족들을 의식하고 학교를 의식하고 직장을 의식하고 그 공간과 시간에 매여서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것은 못하고 이건 이래서 힘들고 저것은 저래서 힘들고 계속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뚫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복 있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가장 부요하신 분이지만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함 때문에 그들을 부요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부유한 것입니다. 그것을 비워서 여러분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듯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살면 우리는 낮아지고 가난하여지지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많은 영혼들은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기쁜 게 뭐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고 자신 삶 속에 연약함이 사라지고 여유가 없는 사람이 여유가 만들어지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진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변화되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변화될 때 상당히 기쁜 것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좀 더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니까 행복해요. 조금이라도 변화되니까 행복해요. 조금이라도 성숙된 모습을 보니까 행복해요.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나. 자기를 비워서 자기에 있는 것을 내어주고 우리한테 기도하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변화되는 그 모습. 나이가 50이 넘으면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자기 스타일 못 바꿉니다. 진짜 안 됩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자기 성깔이 안 바뀌어요. 그럼 진짜 안 바뀌는 거 많이 봤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각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60이 돼도 바뀌는 사람 바뀌어요. 70이 돼도 바뀌는 사람은 바뀌더라고요. 자기의 고집에, 자기의 아집에 묶여있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80이 되든 100이 되든 자기를 깨닫는 사람은 바뀌더라고요. 자기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체인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안에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낌없이 예수님처럼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신다. 없는 거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받죠. 하나님이 없는 거 달라 하겠습니까? 없는 믿음을 바치라 하겠습니까? 없는 생명을 바치라 하겠습니까? 없는 돈을 바치라 하겠습니까? 없는 시간을 바치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받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원래부터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고 여러분의 것이었다 할지라도 원래부터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함께 큰 마음으로 나누는 삶,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절입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서로 평균을 이루며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가장 적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 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잊지 말고,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이해하는 마음도 잊지 말고, 여러분들 말 한마디 더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랑과 격려로, 은혜로서 영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리고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을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을 달라 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있는 것으로 서로가 나누어 서로가 행복한, 서로가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